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리고 모두가 천국에 갑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둘러보아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짧은 1절이지만 이 1절 한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적 교훈이 이 말씀 짧은 한 절에 보이십니까? 다르게 좀 질문드리면 이 말씀 한 절에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단어가 있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익숙한 한 지명이 있습니다. 어느 지명이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은 17장의 1절하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말씀을,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 여러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명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암비볼리 혹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분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다시 오늘 27장 말씀을 볼 때 암비볼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구나,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선교여행을 쭉 지나가는데 암비볼리라고 하는 마을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비로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거기서 이제 2절 3절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다시 묵상해 보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 마을은 이름은 있었지만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났을 때 아무런 믿는 사람의 신자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영접하거나 하나는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절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복음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장로교도 감리교도 결국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신앙적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앞글자를 보시면 여기 TULIP라고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가지고요,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신조가 있고 그것과는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감리교의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적인 타락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은 선행을 행할 능력과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0%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감리교는 어떻게 믿느냐?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앞서 일하시는 은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심과 자유의 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됐다라고 감리교에서는 믿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 다음 것이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윤리적 차이가 없고 그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요, 그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보고 선택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믿느냐? 조건적인 선택이라 해서 선택과 정죄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보여진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조건진다. 믿으면 선택받고 구원받으며 안 믿으면 정죄에 이르고 멸망에 이른다라고 믿어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제한전 속죄론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중에 천국 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열려있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믿느냐? 속죄는 만민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해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실제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그 은혜와 축복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다가온 은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반면에 감리교에서는 가항적 은총이라고 해서 성령의 영향, 선제적 은총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지는 자유의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교에서 마지막으로 믿는 것은 성도의 견인의 은총을 믿는데 여기는 선택된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은혜의 상태로 지켜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으로 확증되어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택된 성도라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성화사상이에요. 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 끝까지 성화사상을 강조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런 차이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도달할 것이요.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받은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감리교는 곳곳에 가서 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더 애를 썼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쪽에서 선택의 교리에 따라서 예정론의 교리에 따라서 이해하든 감리교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복음을 안 믿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거부와 영접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됐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한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을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바로 본인이 전한 그 예수님이 바로 곧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복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했을 때 그들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닿는 대로 많이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 석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생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마침내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잘못된 마음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보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부릴 듯 생겼습니다. 시기심은 병든 마음이죠.
고린도서 13장 말씀에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남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편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기름칠해야 될 것은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풀리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지금 당장은 내 일이 잘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내 일이 꼬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시기심의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됐냐?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끄집어 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높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실 때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물러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여기 오늘 말씀에 7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우리 이 사람이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그 귀부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랐다면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에게 처소를 공급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처소를 공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요, 바울과 실라를 못 찾으니까 이 야손을 끌고 와서 그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들을 가두게 합니다. 가만히 외면적으로만 보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은 바울과 실라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당장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 야손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알링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또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알아주고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 한 가정이 오셔서 교회 입구에 꽃을 바꾸시고 또 여기 우리 펠로십 홀 입구에 들어가는 꽃을 바꾸셨어요. 몰래 오셔가지고 하시고 가실래다가 들켜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하는 그 인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장로님 네 분뿐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수고를 주님 기억해 달라고. 저는 알링턴 하나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만큼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도 심어야 됩니다. 야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당대에도 우리 후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봤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이 야손의 집에 가서 찾으러 갔던 이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피한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봤더니만 뭐라고 되었냐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봤더니만 11절 12절에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것처럼 여기 11절에 가서 봤더니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봤더니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11절 중간에 봤더니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와서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 멤버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맨날 설교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전하다가 설교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도석에 앉아서 다시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는 말씀의 실천으로 받습니다.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던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체크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신앙의 열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유대인들 같이 시기심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